오늘 시간에는 세세토록 사시는 이와 그 천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와 그 천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리고 후 3년 만에 그 짐승의 수를 이기는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겠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24장로는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오기 전에,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에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그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전 3년 반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이 큰 무리도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전 3년 만에 그 두 증인, 두 촛대도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하늘의 일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에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일에 관해서 들어있다는 것.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에서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밤은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밤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낮이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바로 그 지혜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바로 낮이 되겠고, 그 낮에 그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계시록
7장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날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를 보내신 이를 하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를 보내신 이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성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 영을 보내신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살려주는 영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는데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을 믿어서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땅의 일이 되겠습니다. 땅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땅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땅의 일을 믿는 것. 그리고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는데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백성들을 노략을 했던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되고 그
그 노력한 여러 나라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의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할 때 바로 지혜를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고 또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 믿음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믿어서 이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 그때 일을 하게 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 그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 같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전 3년 반에 일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전파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늘의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의 나무가들이 되겠는데 이 의의 나무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치면서 하늘의 일을 전파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두 증인의 증언, 바로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그 복음을 굵은 베옷을 입고 전파를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 이루실 많은 일들이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두는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을 전하는 것.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거두게 된다는 것. 절대 지금 거두지 않습니다. 거두는 일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두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으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의의 나무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를 인을 치고 모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24장로는 하늘의 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이 이 하늘의 일을 열방에 전파를 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의의 나무와 두 증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들과 두 증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농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바로 의의 나무들과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의의 나무들과 두 증인.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7장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고, 바로 그 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거두는 자들이 싹을 받고, 계시록 7장에서는 싹을 받고 열매를 모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싹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받게 됩니다. 그 싹을 받는 것이 바로 이사 61장에서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들 위에 부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두는 자들에게 이미 미리 싹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종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여기서 내 말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내 말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그 의의 나무들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내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후일에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의의 나무들이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를 모아서 유다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유다의 땅이 이 마지막 날에 해도는 나라가 되겠는데, 이 해도는 나라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고, 바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지게 되고, 그 땅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환난을 면하고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